반갑습니다. 세계인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지난 여름 폭염과 코로나로 무척 힘들었죠. 저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확진자도 감소되어지고 국민 모두가 100%인 백신이 접종되면 살기 좋은 선진국 오심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였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풍요로운 절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기쁜 날, 슬픈 날, 고통스러운 날,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던 날, 마냥 울고 싶던 날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역경을 극복하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오늘 저는 최대 명절을 앞두고 감사 생활이 은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불안하며 정신마저 혼미하여 우울감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이란 마음, 혼, 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혼이 을이 빠지고 마음도 도적맞고 살고 있다 합니다. 정신개백이란 본래 마음을 회복하여 본래의 마음으로 살자 함입니다. 즉 정신 차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저희 수도인들이 본래의 마음을 놓고 마음마저 도적맞고 있다면 이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사회를 진단하시고 각자 주어진 불성을 회복하라는 화두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찾는 주인공들이자 처량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먼저 인연법을 잘 짓는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농사 중에도 사람 농사가 제일입니다. 새 부처님 말씀에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인연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부모님과 인연을 잘 맺는 주인의 공부길 역시 마음공부에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 8,000겁입니다. 형제 자매의 인연 9,000겁입니다. 1만겁은 부모와 자식, 11만겁은 불법의 스승과 제자이듯 인연 작복의 정성인 불공을 잘해야 좋은 선연을 맺습니다. 또한 복을 장만하는 주인이 됩시다. 나의 복전이 영생의 복전입니다. 수도인의 복전은 단전에 있고 이 단전 청정일념이 바로 삼대력입니다. 범부 중생들의 복전은 생전에 쌓아나온 창고, 곡간, 그 곡간에는 금은부와 돈들이 있겠죠. 따라서 생전에 복을 많이 장만하자는 것입니다. 수도인들은 일심청정한 법력을 쌓고 생활 현장에 있는 분은 땀 흘려서 재산을 들여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꼭 필요하고 아쉬울 때 도와주고 이왕이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장만한 복을 베풀어 주자는 것입니다. 인연복이나 나의 복전은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3세 부모의 인연공덕으로 세상에 나고 건강한 심신도 선업의 결과입니다. 평소에 적선인 나에게 불공하자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이란 위대한 대상에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믿고 울어 받들며 거기에 귀하여 안심 임명을 얻어가는 동시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이란 것은 분별심, 직착심, 번뇌심이 소멸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임명은 깨달음으로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연이라고 불가에서 선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인명은 신신과 서운이 깊어야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안심은 인과의 봉의지를 알아야 얻어지고 인명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아야 얻어집니다. 불교와 원불교 신앙의 구경처입니다. 진리에 눈을 뜨고 살아야 영생길이 열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도상의 요법이 있고 사회윤리 내지 국제적 규범 등이 있어서 평화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자들이 깨치신 인류의 사회 불멸의 법칙인 인과봉의 진리와 생로병사가 둘이 아닌 윤회와 영생의 진리인 불생불멸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심임해라고 합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인과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생사가 둘이 아니다, 영생한다, 육도윤회한다 하듯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면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불교의 진리는 이론상을 지로 사은사요인 인과봉의 신앙론, 사막팔조인 진공묘의 수행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과는 사은신앙으로 보은즉 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수행은 사막팔조 수행으로 동정간 분리선인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신앙의 마장은 불신이며 수행의 마장은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모든 신앙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옛 말씀에 사가 삼성인 선비 집안의 세 가지 소리, 어린아이 소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또 경을 읽는 소리, 뱃자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생산적인 신앙은 변화된 현재의 나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입니다. 종교적 믿음 이후로 내가 변했다면 복되고 성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나라면은 낙원도 행복도 은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인과신앙을 통하여 편안한 마음을 열고 얻고 또 불생불멸의 진리를 통하여 임명인 생사해탈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사막수행을 통하여 부처님의 본래 자리인 자성청정법신볼로 세상을 밝히고 밝혀서 이 훈훈한 낙원 세상을 들어가야 합니다. 불공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하 좌우, 지우차별, 남녀노소 등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불공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며 각자 소혼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즉 불공을 잘함이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시시소지 한금출, 일일 개문 망복내라 하였듯이 마음을 잘 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열린 사회의 주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분이 불공을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감사생활은 동지간에 소통하고 도반은 물론 인류사회와 하통하고 구도일념으로 스승님과 하나 되고 진리와 합이라는 이론의 진리로 통합한 것이 바로 불공의 좌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신앙인은 진리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지혜의 눈을 뜨면서 은혜인 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은 감사 생활이란 사은의 큰 은혜를 절실히 느껴서 항상 보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활, 또 은혜를 발견해서 곳곳이 붙여 일마다 불공의 자세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복을 짓고 무아봉공으로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은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괴로운 바다가 아니라
무한한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넘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생활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훈감사 생활은 불공의 생활, 본공의 생활이 되어서 낙원가정, 낙원세계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의 저자, 대보자 노빌, 미국 ABC 라디오 소 진행자였던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린이가 맨 먼저 사용하는 언어는 마더 그리고 파더, 나아가서 땡큐라고 했습니다. 사랑해보다 더 고귀한 말로 바로 그것은 땡큐, 고마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해봅시다. 무촌인 부부에게, 자녀들, 형제, 친구와 도반들, 감사는 미를 살찌게 하는 덕행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불공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감사가 생활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감사 생활은 원망 생활에 대응되는 말로서 주어진 상황이나 일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고 고마워하며 보답하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원불교 인생관의 하나로서 긍정적 세계관, 희망적 인생관, 상생적 윤리관, 평화를 가지고 천만 경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항상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원불교 기본 교리의 하나인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는 이 사은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가 사은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절실하게 느끼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불교 교전 정전 일상성의요법 5조에서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고 하여 일반 교도들의 생활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현대사회의 뿌리 깊은 병 하나가 바로 원망의 병이라고 진단하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살피며 남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알지 못하고 나의 은혜 입힌 것만을 생각하며 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고 대종경 교의품 34장에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원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으로서 은혜의 자각과 감사의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간혹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한 육신을 주었지만 불평하고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흡족하지 않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적다 하여 맞는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모든 것을 조상이나 부모 탓을 하는 원망의 병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음도 우리는 기적이고, 소유하고 있는 의복은 물론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기쁘게 살아감도 은혜이자 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의식주에 걸림없이 풍요롭게 살아오셨듯이 우리 모두는 은혜를 알았다면 감사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원불교 교리의 4대 강령의 하나인 지흔보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우리가 은혜 입은 도를 채받아서 보은행을 하는 것을 동시에 원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생활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불교를 창조하신 소태산 대종사의 어록인 대종경 수행품 49장에 말씀하시기를 원망생활은 배은이며 제업의 원인이 되고 감사생활은 보은이며 선업의 결과를 가져준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생활 그 자체가 바로 보은이며 선한 마음이며 낙원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생활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정신적으로 우주만유에 대한 감사 본행을 하며 육신적으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하는 희생, 봉사 생활을 하며 물질적으로 힘 미치는 대로 공중에 기부와 후원을 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생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계인,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종교인으로 참된 신앙을 표현하는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이란 우주만유의 큰 은혜를 절실히 느껴서 항상 보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활이며 은혜를 발견해서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마다 불공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복을 짓고 무아봉공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며 보은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벼루 바다가 아니라 무한한 은혜의 신앙처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넘치는 긍정적, 희망적, 미래지향적 생활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은 감사 생활은 불공의 생활, 봉공의 생활이 되어서 낙원 세계, 낙원 가정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은 은혜의 발견이자 기도의 공덕이자 선물로 진리의 눈인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앞서 소개한 감사의 힘의 저자 대보자 노비는 이 세상 어린이가 멤머져 사용하는 마더, 파더, 생키라고 했듯이 감사는 은혜입니다. 세계인,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부부와 자녀들, 형제, 친구들, 이웃 등과 함께 모든 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시다. 감사는 미래를 풍요롭게 하며 감사도 학습이 되어야 하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불공의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묘약이자 은생수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을 표현하는 이처럼 일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일마다 베풀고 나누는 은혜로운 감사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상 만사가 세홍지마라고 하였습니다. 세홍지마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는 세상 만사는 변화가 많아야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재앙도 슬퍼할 게 못되고 복도 기뻐할 것이 아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인생의 기름 화복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80년, 90여 년 세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고통의 긴 여정을 말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는 고락에 대한 법문을 통하여 고락에 대한 설명에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으나 싫어하는 것은 괴로운 고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운 낙이라고 정의하고 고와 낙에는 각각 우연한 고락과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으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고락이 될는지 또 고가 변하여 낙이 되고 낙이 변하여 고가 되는 이치를 모르고 또한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고와 낙 그 자체를 끌려 산다고 하면서 부정당한 고락이 오지 않도록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고락을 단순히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관념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원인을 철저히 알아서 괴로운 고를 떨치고 즐거운 낙을 맞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고는 그 원인을 알아서 달게 받는 것이 낙으로 가는 길이며, 부정당한 낙은 아무리 쾌락을 가졌다 준다 하더라도 마침내 고를 불러오게 되므로 탓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과의 지리를 고와 낙으로 문제에 대입하여 전개한 것으로서 먼저 눈앞에 닥친 괴로운 고와 즐거운 낙이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 원인에 따라서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판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고를 역경이라 하고 낙을 순경이라고 하여 순경, 역경 간 경계를 모두 공부 기회로 삼도록 한 가르침과 상통하는 법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고락을 알아야 할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이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고통과 슬픔만 있다면 모두 다 불행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론 기쁘고 때론 슬프지만 인내하고 극복하며 살아간 지혜로운 저희들입니다. 고통과 기쁨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찾아 지혜롭게 상황을 대응함도 저희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며,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역경과 고통 속에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다보고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또 묻는 말에 대답하는 사람입니까? 묻는 말에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서로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람입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아내, 남편, 자녀,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 등은 자칫 지나쳐 버리기 쉽지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겉으로 표현, 행동하여야 합니다. 사랑도 수많은 방법으로 표현하듯이 감사도 수많은 방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미소나 정담 어린 말로 소통, 표현될 때 비로소 기쁨과 행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규범인 탈무드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감사는 상대를 위한 공경이며, 감사는 상대를 감동시키는 행복의 에너지이며, 감사는 행복의 묘약이자 은생수입니다. 저희들 신앙의 변화처럼 일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일마다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하면 날마다 행복, 엔돌핀이 나옵니다. 감사 생활하면 미소인 웃음,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감사 생활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 생활하면 대자비심이 나옵니다. 감사 생활하면 모두를 사랑하게 합니다. 감사 생활하면 현이 됩니다. 감사 생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 생활을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세계인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고국을 떠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터인 한국에서 한 해, 두 해, 여러 해 동안 희망과 감사 생활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명절인 추석 한가위 다가올 명절 연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